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이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가 있고 위에는 마게도냐가 있는데 여기서 빌립보 교회 베살리냐 교회 전도를 했죠. 교회를 세웠죠.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의 실상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기서 한참 많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기초를 다져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야 교회를 세우고 한 석 달 말씀을 전파하다가 도저히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쪽으로 도망가는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운 지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3개월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듣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듣고 실천했다는 3개월밖에 안 된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부모는요 자식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해. 어떤 자식은 잘 살고 어떤 자식은 시시분상을 떠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 그러면 잘 사는 자식이 좀 못 사는 우리 형제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 매우 기분이 좋죠. 나도 이제 먹을 만큼 그런 환경이 됐구나. 나는 지가 잘 사는데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 부모에 털었구나 하면서 기분이 매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너는 못 살고 너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냐고 13절, 14절에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훗날에 혹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쪽에 있는 네 형제가 잘 살면 도와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균등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도와주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 고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 날리고 배부르게 한들 아버지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 못 사는 그 자식이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고기를 먹는 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 지혜로운 이 자식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자. 부모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뭐 때문에 결심하고 있는가를 알고, 아버지가 내 형제 부가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니 이 형제를 내가 좀 도와주면
아버지만 평안해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줘요. 아버지는 고기를 안 드셔도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유가 그런 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신다고 한다면 가난한 주님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신앙을 닮아가요. 오늘 서로서로 표현하자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몇 번째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에 그래도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 즐거움도 없어. 돼지 같아. 뭐 맛있는 거 주면 저만 먹어.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연약할 때에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야. 하나님은 늘 달아보셔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늘 달아보고 계셔요. 우리들의 사랑을 늘 달아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을 늘 달아보고 계셔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얼마나 아팠는가, 왜 아팠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또 무거운 사다리를 들고 아까 밤에서 내 몸에 맞지 않는 힘을 과하게 너무 썼던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날 밤에 아프나 그런 생각을 든 적이 있어요. 잠잠을 못 자고 아파서 온몸이 아파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 일에서 그런가? 하면서 이런 순간에도 감사가 나와야 되나? 밤을 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감사를 했어. 하나님 아파 보니까 그동안 안 아프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어. 신기한 일은 그리고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아팠는데 그게 살짝 잠이 들더니 잠이 딱 자고 나왔더니 1시간 자고 빈다. 근데 몸이 거뜬하니 안 아프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픈 걸로 내 믿음을 말씀에 순종한 걸 한번 달아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나라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산 앞에 겨울이 있는데 그 앞에 고기들이 있어. 조그마한 고기들이 있어.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겨울을 따라서 산 뒤로 가면 큰 저수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몰라. 근데 누군가 그래. 그 저수지를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 왜 여기서 힘을 쓰고 애쓰고 이 조그마한 이 고기를 잡으려고 힘을 쓰냐. 저 산 뒤로 가면 큰 저수지가 있고 거기서는 큰 고기들이 잡히더라. 거기 가서 잡아라. 그건 보이지 않아. 이 사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전해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산 너머에 가서 고기를 잡겠죠. 근데 못 믿으면 앞에 겨울가에서 조그마한 피레미를 찾느라고 힘쓰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 보이는 현상, 이 세상 것에서만 머리를 써가며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해요.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랬다고. 환난 중에도 이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도움의 삶을 살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상상을 하지 않는다 본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천국에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생활을 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가난한 이웃을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가 생각을 해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내서는 안 돼요. 그 두리뭉실하게 뭐냐면 악한 마음도 역사하지 않아. 왜? 어차피 내 자식이거든. 사단이 볼 때, 야, 자는 말씀을 백날 들어도 내 자식이라 말 안 들어. 남의 아저씨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내 자식이라서 절대 말 안 해. 그래서 자는 그런 필요가 없어. 아는 분들은 그래서 무난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무난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마귀가 거기 필요가 없어서 무난함 속에 산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햇빛과 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겠죠. 환난 중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 복음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환난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맞고 저 말을 맞고 하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 다른 들었던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시켜요. 그래서 세상의 현상 속에 살아. 시냇가에 피레미만 바라보고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안 되죠. 마귀의 교회는 견디기 어려운 협박과 유혹과 이간들이 가해졌어요. 어지간한 교회 갔다 왔으면 큰 타격을 받고 사람들이 줄어들기도 했을 것인데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좌우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었다.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할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희생의 삶을 살았죠. 헌신의 삶을 살았죠. 자기 주머니에다 뭔가를 막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안 했어. 늘 희생을 했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합독할까요?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역시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처럼 동일한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3개월 전에 믿었던 이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일까요? 사랑으로 가는 나라일까요?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최종 목적은 사랑이에요. 믿음, 사랑장 하면 어디죠? 사랑장? 고린도후서 13장이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바탕이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운 병아 떠나갈지어다. 이건 믿음이야. 그래서 고칠 수도 있어.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있어야 돼.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통치 알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게 했고 병든 자도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죠. 사랑이야. 천국에 가는 나라는 사랑으로 가는 나라야. 사랑. 그러면 사랑은 오늘 우리 또 주일이기 때문에 사랑은 누구한테 하냐? 새 계명을 주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없어.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고집되게 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참아내면서 성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여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였다는.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을 하여금 불의한 일꾼들이 헌금을 하라고 해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지금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해준 것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냐?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면서 너도 이 큰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 유대인들의 지금 가난에 먹고 사는 데 문제에서 지금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헌금을 걷어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위해서 정말 고난 속에서 기쁨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 핍박은 오지. 헌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쳐다보는데 몰래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힘드니까 도와줍시다 하면서 지금 돕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삶의 고난 속에서도 환경의 고난 속에서도 내 육신의 고난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난 중에서도 감사했다고 그러죠. 2절에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들은 이 극한 가난이라는 것이 뭐냐?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야. 밑바닥까지. 그런 가난 속에서도 다시 말하자면 항아리 속에 쌀이 밑바닥까지 드러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극한 가난이라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극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감사했다. 곰곰이 우리의 생각을 씹어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을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만 해도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큰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연보를 했다는 것. 세 번째, 힘껏 드린 감사했다라는 3절에 그랬어요. 합독할까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게 마귀꾼의 교인들이 감사했습니다. 힘껏 드렸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다라는 것.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드렸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의 헌금 알죠? 하나는 과거의 헌금. 이 여인이 딸랑 두 맷돌을 드렸어요. 이 헌금하면은 노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딸랑 두 맷돌이 들어가면, 공장에 들어가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겠죠. 500원짜리 하나 넣으면 땡 하고 소리가 들리겠죠. 두 개 넣으면 땡땡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많이 갖다 보면 드르르 하면서 많이 그런 것이 들려지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 과거는 두 개밖에 안 돼요. 땡 소리가 두 개밖에 안 들려요. 다 들려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좌우에다 가지고 와서 드르륵 불어서 과시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과거에 두 맷돈이 제일 많이 드렸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왜 과거에 두 맷돈이 제일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을까? 마음일까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과거의 두 맷돈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날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 재산을 드립니다. 힘에 지나도 쌀독에 쌀이 밑바닥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를 드렸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이 필로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새 계명을 내려주시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가인은 이웃 사랑이 없었어. 형제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삶이 악했더라라고 했어. 뭐 삶이 악했더라라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삶을 살았더라. 아벨이 농사짓느라고 아니면 목축을 하느라고 등등등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꼬르륵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형제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악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으면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죠. 그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셔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인과 같은 그런 몸을 드려라.
형제를 사랑하는 몸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이 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몸을 가지고 와요. 그런 생각, 그런 삶을 가지고 와요. 가난한 입술 굽고 와서. 어제도 제가 노예 장로 고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당신은 이 직분을 맡았으니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 갈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이 딱 어울려요. 당신은 교회를 사랑합니까? 목회자를 사랑합니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럼요, 사랑하죠. 그래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목사님 방학교나 사던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옷이라도 한번 해드린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연한 것이죠. 그죠? 당연한 것이죠. 이해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오늘 장로님들 면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얼마나 잘 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 세불 대출을 10년 만에 하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서울에 교회가 숫자는 잠깐 우리 교회 숫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열정을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말씀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제사로 드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요. 눈물로 기도를 해도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과 이 사람의 삶과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지금 배고파 하고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주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지. 이 사람이 배고파서 꼬록꼬록 하는데 눈물로 기도한다고 먹을 것을 안 준다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많이 살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도 합니다. 저 사람 배고파 했을 때 먹을 걸 주고 하면서 안쓰러워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지. 배고픈 걸 뻔히 알면서도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배부렸다고 해서 배가 불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줘야지. 밥을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면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많은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보라도 하나님은 합력의 손을 이루어주셔요. 보이는 현상 속에 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 하셔야 해요.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 사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
시금 여인도 역시 똑같이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들은 삶을 살았지만 안 됐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찾아서 몰래 살던 많은 사람들 등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을 통해 미래를 찾은 오늘 우리들은 그걸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장을 만드니까 나음을 받았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내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신다고 한다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안 되는 것도 그분이 역사를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아프지 않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고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나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믿음이 자랐을까요? 옛날 똑같을까요? 자란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경험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전담 못하겠지만 어젯밤에 우리 노보사님 근심걱정에서 전화가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 본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네요. 주신다. 여호와 쓰고 여호와 쓰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 뜻 안에서 해주세요. 이 아침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 그게 완벽하게 납해줄 수도 있고, 아니고 내 마음에 대해서 잘하라고 또 임시로 해줄 수도 있고,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 하지만 저는 제 기도의 응답을 간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믿음, 그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